매일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기도, 자녀 인생이 180도 바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 때문에 무릎 꿇고 계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황할 때, 신앙을 떠날 때, 세상에 물들어갈 때 저는 그저 막연히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짜증을 냈고 성경 읽자고 하면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목사 자녀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요? 자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적 있으시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했던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교회 안 가던 제 아들이 어젯밤에 저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을 저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고 대학 가서는 아예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비웃었고 성경을 보면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10년 만에 먼저 기도하자고 했다니요. 저는 그날 밤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개월 전부터 새벽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냥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위에 아들 이름을 올려놓고 선포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경을 펼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는 하늘의 권세가 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제 아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면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하늘에 닿아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습관처럼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 밥 먹어. 너 숙제했어? 예, 빨리 안 일어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운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반장도 하고 성경 암송 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교회를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우 좀 지켜주세요. 주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권사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의 이름을 불러라. 내 말씀 위에 현우의 이름을 올려놓고 선포하라.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현우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현우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현우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현우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우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현우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엄마, 나야. 집에 가도 돼?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우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선포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제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자녀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선포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하늘에 닿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자녀의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해주세요. 그 선포가 영적 세계를 움직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가 교회를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본을 못 보여서 그런가?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보십시오. 너와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59세이십니다. 집사님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 수진이와 작은딸 수연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완전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마, 나는 무신론자야. 제발 그만 좀 해. 박 집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박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무신론자 남자친구가 생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선포하라.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수연이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수연아, 너는 구원받을 자녀다. 주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매일 아침 수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무신론자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구원받을 자녀다. 주님께서 내 집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연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무신론자 아니었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남자친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자 수연이도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수연이가 박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세례 받으려고. 같이 가줄 수 있어? 박 집사님은 전화기를 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신앙을 떠나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 자녀 이름도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제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 선포가 영적 세계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부모는 24시간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밤에 귀가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혼자 있을 때 위험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여러 천사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가는 길, 직장 가는 길, 밤에 돌아오는 길, 모든 길에서 천사가 지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63세이십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강도라도 들면 어떡하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시편 91편을 묵상하다가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천사의 보호를 선포하라. 내가 천사를 보내 지키게 하리라.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준호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소서. 준호의 모든 길에서 준호를 지키게 하소서. 준호야, 내 앞뒤 좌우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한다. 너는 안전하다.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개월 후였습니다. 새벽 3시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근데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이상한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어.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남자가 멈추더라고. 그리고 뒤를 힐끗 보더니 그냥 나가버렸어. 뒤에 뭐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남자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를 본 것처럼 무서워하더라고. 이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천사가 준호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후로도 준호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천사의 보호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갈 때 이름을 부르며 천사의 보호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자녀 이름을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여 주소서.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소서. 학교 가는 길에, 직장 가는 길에, 밤에 돌아오는 길에 천사가 함께하게 하소서.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천사가 제 자녀를 둘러싸게 하소서. 모든 위험에서, 모든 사고에서, 모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여 주소서. 제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천사가 우리 자녀를 지킵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녀의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자녀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나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식과 명철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55세이십니다. 집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지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난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할까? 은지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최 집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원을 보내볼까? 과외를 시켜볼까?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잠언 2장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라. 내가 은지에게 지혜를 부어주리라. 최 집사님은 그날부터 은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지에게 지혜를 주소서. 은지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소서. 은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너는 지혜로운 자녀다. 매일 아침 은지가 학교 가기 전에 은지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중간고사에서 은지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반에서 15등이던 은지가 7등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요즘 공부가 잘 돼. 예전에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돼. 최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말고사에서 은지는 반에서 3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은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은지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중요한 선택 앞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자녀 이름에게 지혜를 주소서, 지식과 명철을 주소서,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읽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소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제 자녀에게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지혜와 학업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이 간구가 하늘에 닿아 자녀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저러지? 언제까지 저렇게 방황할까? 내가 뭘 해줘야 하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야쇠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형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곧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길을 바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현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61세이십니다.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5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갔다가도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성민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거야? 성민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이 취업시켜 주세요. 주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도를 선포하라. 내가 성민이의 길을 지도하리라. 정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성민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성민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민이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성민이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성민이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매일 새벽 성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선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갑자기 정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예전에 알던 선배가 만나자고 해서. 그 선배가 성민이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너 혹시 우리 회사 올 생각 없어? 내가 추천해 줄게. 그 회사는 성민이가 한 번도 지원해 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자신의 전공과도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성민이는 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맞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정 집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민이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에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곧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자녀 이름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자녀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방황하는 길을 곧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소서. 제 자녀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진로와 앞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주님이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 선포가 하늘에 기록되어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은 더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더 괴롭습니다. 요즘 많은 자녀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번아웃.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 무력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치료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한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58세이십니다. 권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대학 4학년 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밝고 활발했던 딸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먹었습니다.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영이 좀 고쳐주세요. 주님, 왜 우리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어요?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권사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이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치유를 선포하라. 내가 소영이를 치료하리라. 한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영이를 치료하십니다. 소영이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소영아,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신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영이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마트 좀 같이 가줄래? 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밖에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트에 가는 길에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 가슴이 조여오는 것도 덜한 것 같아. 그날부터 소영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지하철도 한두 정거장씩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소영이는 복학을 했습니다. 지금 소영이는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권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영이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선포한 그 말씀이 소영이를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픕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상처가 있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자녀 이름을 치료하여 주소서. 제 자녀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소서. 몸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님께서 직접 내가 치료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 자녀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우리 자녀가 완전히 치유됩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 믿음의 선포가 치유의 능력을 가져와 자녀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더 걱정됩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희망입니다. 평안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그 미래가 열립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65세이십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동현이었습니다. 동현이는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팅도 많이 했고 선도 많이 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헤어지고 사귀어도 깨지고를 반복했습니다. 동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나한테는 짝이 없나 봐. 김 권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인데 왜 인연이 안 될까요? 김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현이한테 좋은 신부감 보내주세요. 주님, 제발 우리 아이 결혼시켜주세요. 하지만 세월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권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이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계획을 선포하라. 내가 동현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김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동현이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동현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현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너의 미래는 희망이다. 매일 아침 동현이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팅 나갔는데 이번엔 좀 달라. 뭐가 달라?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김 권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여성은 같은 교회 성도의 딸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동현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동현이 부부는 처사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현이의 미래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결혼이든 취업이든 무엇이든 불안하십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자녀 이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제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여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자녀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우리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 선포가 씨앗이 되어 자녀의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구원과 보호와 지혜와 인도와 치유와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매일 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녀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제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 예수를 믿사오니 저와 제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주소서. 제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소서. 제 자녀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소서. 제 자녀를 치료하여 모든 상처를 낫게 하소서.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오니 미래와 희망을 주소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아 제 자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하소서. 제 자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구원을 위해 온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녀의 보호를 위해 천사의 파송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넷째, 자녀의 지혜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자녀의 인도를 위해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자녀의 회복을 위해 치유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자녀의 이름을 적고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늘 보좌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